한 시간 전에 와서 저는 원래 이 교회를 구석구석을 몰래 탐방을 할 생각으로 일찍을 오기도 했고요. 또 이 앞길을 제가 응암동에서 이렇게 교회를 몇 년째 섬기면서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를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1시간 정도 다 일찍 들어가서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해 주시는지, 또 구석구석의 정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교인분들의 평상시 얼굴과 또 카페에서 나누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어떤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딱 모르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 또 오셔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님 방으로 바로 제가 일반 성도일 수도 있었는데 얼굴에 목사인 게 어떻게 써 있었나 봐요. 어떻게 아셨는지, 사진을 보셨는지 바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찬양 연습하는 모습과 또 이곳에서 또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곳을 지나다니고 또 거쳐가는 모든 아이들, 성도님들이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같은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거쳐가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역사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교회 학교에 정말 주축돌로 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 교육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와서 묻는 거예요. 이 돌들의 12돌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후손들이 먼저 묻고 그때에 이 선조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그 역사의 경험의 돌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해서 도대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우리가 다 지나보니 한 알의 밀알이 열매가 되었고 지나고 보니 이것이 역사였다, 구원의 역사였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 구절을 제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괜찮고 또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지나면 제 이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114편 꼭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114편 3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라는 노래를 하는 것이 시편 114편인데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섰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대 때나 큰 바다가 가로막는 이런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물을 건너갈 때에 물을 갈라주셨을 때에 그 무시무시한 파도와 물이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 그곳에 있던 돌들을 꺼내서 우리는 하나하나 기념을 하고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기를 우리 같이 올 한 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사들이 되기를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2026년 또 그냥 건너가는 하나의 다리 강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2026년에 어떤 신앙의 돌 하나를 우리 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박아 세워 놓겠다 결심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요,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도 대답이 빨리 나오신 편이에요. 행복하길 다 바라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아멘, 네. 대답이 빨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증산자유교회는 그래도 한 2초 정도 뜸을 들이고 그래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거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어떻더라도 기계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른쪽 그림에 있는 저 외국인 할아버지는 빌포터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문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판매를 하다가 그 성실함 때문에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미국 최고의 판매왕입니다. 저는 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행복해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 춤추면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힘들어도 한 알의 미라를 뿌리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하는 교인들, 바로 그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더 아멘이 빨리 나오고 컸으면 좋겠어요. 더 클 거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는 막 행복하다고 소리 외치고 있으시죠? 네. 다음 장면을 보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우리가 다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 네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부릉부릉 지금 어디를 갈 때 내가 가장 즐거울까? 여러분 여행 갈 때가 가장 즐거우십니까? 어디 다 맛있는 맛집을 갈 때가 즐겁습니까? 정말 우리는 즐거운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막 부글부글 화가 나는 그런 분노를 느끼시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쨍그랑 깨지는 듯한 슬픔과 가슴에 깨어짐이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희노애락, 이게 우리의 삶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저 행복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순간 저 목사님 오셔서 왜 악담을 하지? 라고 하면서 다 놀랍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저도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게 우리 인생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마냥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이 깨어져 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때로는 쓰리지만 우리를 부활로 이끄셨구나 라는 거를 제가 40대가 넘어서 진심으로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부활을 더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화려한 것들, 어떤 달콤한 것들을 가르쳐 줄까, 재밌게 할까,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힘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건 뭘까요? 이런 거를 관심 있게 하는
이런 신앙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요. 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나와 어떤 점이 닮았는가? 저희 아이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잡니다. 정말로.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나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까? 어젯밤에도 저희 아이가 샤워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 딸 중학교 3학년인데요. 막 바르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크림 발랐니? 바르고 있어. 야, 크림 빨리 발라야 돼. 바르고 있다고. 이 얘기만 한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전 옆에서 그걸 듣다가 왜 저런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뭘 더 배우고 익히기를 바라는가? 너 수학 어디만큼 했니? 숙제 어디만큼 했니? 저희는 매일 그것만 물어봐요. 학교에서 뭐 배웠니?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평가했니?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물어본 거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뭐가 힘드니? 너 마음에는 요즘은 어떻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슨 말을 제일 자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피아노, 우리 집사님. 네. 오늘도 잘 지내? 그러면 저도 말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잘 지내? 그리고 내일도 묻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 교회 와서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 네. 어떤 말? 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너를 끝까지 뭐든지 너의 편이야. 뭐든지 너를 지지해. 이런 말을 일부러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이 쌓여서 10년 후가 바뀌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의 관심은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까, 그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을 거꾸로 가서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10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장면 보면요. 우리는 10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나만 변하지 않았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요. 10년 전 뉴스, 이게 작년 자료인데 2015년도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서울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교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2015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에이, 아무리 서울에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체감을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월드컵 경기장이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수가요, 5만 몇천 명입니다. 6만 명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5만 명대예요. 그리고 지금 1학년 아이들 이제 4만 명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장 몇 명 들어가실 수 있는지 아시죠? 다 7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지금 서울 대통령이나 아니면 서울 교육하는 사람이 서울 전체 1학년 모이십시오 그러면요, 월요일에 3학년, 2학년, 1학년에서 일주일 동안 서울시의 모든 초등학생들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잠실주 경기장, 고척 경기장 세 군데 나눠서 전체 서울시의 초등학생들 모여라 그러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 다 모을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이게 굉장히, 이런 거가 우리의 현실이 돼서 지금 초등학교 문을 닫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지역만 가도요, 아이들도 없고 학교도 문 닫고 똑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 학교도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쪽에 있고 목동에 또 아이들 많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10년 동안 변화는요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변할까?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12년이 되면 청년이 될 때입니다. 10년 후에 증산제일교회의 청년부와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이 얘기를 하면요 다들 그때서 덜컥합니다. 근데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때의 청년부들은 과연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그때의 장년부는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다음 장면을 보면요, 10년 전에는요 AI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고요, 10년 전에는요 지방 대학교의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지, 지금은요 문을 닫는, 대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10년 전에는 20% 정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5명 중에 1명은 대학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지만 그 수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요, 70명 정도 있는 반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일반대 1학년 아이들한테 불교든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종교가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라 하면 70명 중에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몇 명이요? 20명 안쪽? 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더 낮춰보십시오. 70명 중에 종교가 있는 대학생들은 7명, 자 10%, 나 될 거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을 있으면서 물어보니까요, 거의 평균치가 제 경험과 맞더라고요. 3명에서 4명입니다. 70명 중에 딱 종교가 있는 친구들이 3명인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2-3명은 다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것들과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나 교회 다녀 라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수지만 교회를 다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유명한 목사님, 대형 교회를 가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지역 교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키워내는 이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70명 중에 2-3명에 속하는 아이들이 될지라도 이 아이들이 손들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 그리고 증산제일교회가 10년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100명 중에 1명의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다니는 아이가 정말 70명 중에 저는 종교란 걸 가지고 있어요 하는 1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많이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공부 잘하고 비싼 옷을 입고 뭐 회장하는 아이들이 빛나는 게 아니라 꼬질꼬질하고 말 안 듣고 사고 치는데도 유달리 얼굴이 빛나고 선생님의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름에 희한하게 주자나 찬자, 하자, 주찬이 뭐야, 예찬이, 그러다가 뭐 L자가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근데 물어보면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애들은요 사고를 치고 말썽꾸러기인데도 이상하게 빛나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사랑이 가요? 그걸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은 모세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잘생겼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말씀으로 키우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봐도 빛나고 10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더라도 쟤는 뭐가 좀 있다 라는 거를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력서를 쓸 때 어디 출신이다, 어디 대학교다, 이런 거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아시죠? 인터뷰를 다 봐요. 저희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서도 인터뷰를 합니다. 말하는 아이들 5분만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달라요. 그 아이들 중에는요, 검정고시를 본 아이들도 있고요,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고요,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지방이건 도시건 연습한 거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자기 의사표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원 가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분명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던, 여러분들의 손주분들이 있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인생의 연륜은 여러분들보다는 작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목사로서 함께 권면하는 것은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 같은 열정적인 교사, 부모, 조부모님들이 기도를 할 때 한국 교회와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강력하게 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면요, 예전에는요, 워라밸이 중요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뭔가 워라밸, 워킹과 이 라이프의 이런 밸런스, 행복한 삶이 좋아. 그런데 요즘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0대, 30대, 40대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최목적인 거예요. 다음 장면 보면요, 이런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일은, 대부분의 행복은 신앙이나 어떤 생활이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월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는 1순위가 가정입니다. 아무리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최근 조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결국에는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행복한 최고 순위가 바로 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이 고민이 그런데 개신교인이든 일반 무종교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음 장면 보면은 신앙이 있던 없던,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여러분 지금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회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준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핸드폰 다 있죠. 아이들 주식하진 않아도 기본 바탕화면에 나오는 주식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오늘은 우상향해서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아. 저희 옆에서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애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진 않아도 그 그래프를 집에서 어른들이 많이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루의 운세처럼 오늘은 파란색이야, 오늘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 증산대학교에는 건강하고 정말 밝은 아이들만 있을 건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현실은 가혹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만나는 현실은 더 가혹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장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너 또 넘겨주세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신학교에 있는 모든 삼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오시죠. 예전에 저희가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너 약 먹을 시간 지났어? 이거 웃잖아요. 지금 웃으시잖아요. 우리 때 이거 개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약 먹을 시간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학교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서 발작 증세로 쓰러진 아이들이 있고요.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분이 되니까 또 공황 갑자기 올라와서 새벽에 저희 양평에서 여기 이쪽까지 또 택시 타고 급히 오는 이런 아이들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숫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요. 갑자기 너무나 이름도 아름다운,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도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 밝고 근데 중간고사 기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었니? 나중에 하더니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공황장애가 갑자기 더 심해져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어요. 아무리 웃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학기 중간에 우울증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학교에는 새벽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수님들이 기도하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 신학교에도 이런데 일반 대학교에 일반 사회에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거쳐가야 되는 시대는 이렇게 우울증과 비탄과 이런 게 만무한 사회입니다. 정신 상담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실지 모르겠지만 게임할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 무슨 게임 하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이 총 쏘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저희 또래의 부모님들의 화두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까에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합니다. 일단 총을 쏘면서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데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게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처럼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제가 밤늦게 공부하면서 탐방을 많이 다니면서 무인 카페나 이런 카페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새벽에 관찰도 많이 합니다. 옆에 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여자아이 둘이 입에 담기도 힘들고 제가 듣는데도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욕을 막 주고받아요. 듣다가 못해서 제가 야, 그만 싸워라 말리려고 잘 들어보니 너가 너무 걱정돼. 요지는 이거예요. 나는 너 친구고 너가 너무 걱정돼. 너 일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걱정되는데 그만두는 게 어때?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친구도 고맙다라는 표현을 역시 넌 내 친구야. 이 얘기를 막 욕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런 대화, 그리고 이런 현실, 폭력과 우울이 난무한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맡기는가? 저는 아이에게 남겨줄 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겁니까? 마지막,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언으로 아이에게 딱 한 가지를 남겨준다면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저기 서랍 밑에 가면은 문서가 하나 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제 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해주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부활한다 라는 걸 남겨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기억을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를 탈출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바다가 가로막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물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오늘 사순절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아이로 10년 동안 키운다면 우리 아이들은 10년 후에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갖는 8가지 방법을 빨리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많지만 쭉쭉 넘어가고요. 미국에서 연구 자료겠지만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아니, 주중에는 맨날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 저 집이 왜 주일날만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맨날 일하러 갈까?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온 가족이 먼 거리를 교회를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큰 기억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가정예배나 무엇인가를 이런 기억이 많이 없지만 이것이 쌓이고 10년 이상 쌓일 때에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요. 요즘에 제가 주일날 11시쯤 목동 거리 가보니까 주일날에도 교회 안 가고 학원가에 아이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1953년도, 저기 보면 1954년도입니다. 저희 저기 한국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한국교회에 뭐가 있었겠어요? 학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 때에도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총회에 있는 지하 창고의 대담집에서 이뤄 찾았는데 수업생 문제 좌담회라고 서울시에 있는 우리 교육부장님처럼 이런 교회에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모여서 회의한 자료가 저 자료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민족은 진짜 학교 진학에는 진짜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기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오후에 교회에서 학교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집집마다 가서 그날의 설교 본문과 그리고 국어와 산수 공부 내용을 학습지처럼 해서 그 집에 가서 전달해주고 온 거예요. 몇 년도에? 1956년, 54년도에. 저는 이런 역사,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부모들의 이런 열정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 증산제일교회는 정말로 우리 아이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나요? 여러분, 골방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에 들어서 코 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발을 만지면서 한번 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비교하고 돈에 있고 우울증 있고 얘기하면서 폭력적인 얘기 엄청 많이 듣고 자라는 이 아이의 발을 만지면서 그 밤에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기억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이 돌들이 무슨 뜻이야? 자, 앉아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거 독일어 뜻에는요, 빌둥이라고 해서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둥은요,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내가 교육해야지, 가르쳐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아이의 기억을 하나 둘씩 이제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너 기억해. 아이 기억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5살 때 캄캄한 밤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밤늦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5살 때. 제가 지금 45인데 40년 전입니다. 근데 그날 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깨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밤에 누가 아버지가 와서 하면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 흉내를 내려고 얼마 전에도 우리 딸한테, 자고 있는 애한테 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안 자고 있지? 얘가 킥킥 웃더라고요. 맨날 애들은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너 기억해.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기억해.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오래 노력하고 뭔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찾을까? 넘겨보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저 기억을 해돋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교육부장님, 권사님, 네네, 하나 그림 고르면 뭐가 있으신가요? 무슨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그냥 기억을 말하라고 하는데 전국의 교회 가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하면요, 다 다른 그림이어도 신발이든 물고기든 다 어릴 때를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어릴 적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다음 장면을 보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00세 되신 분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였냐라는 걸 쭉 뽑아놓고 그 단어와 연관된 기억들이 언제냐 하면은 쭉 그래프가 올라간 지역이 15살에서 25살까지의 기억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다 그냥 사느라 바빠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최근의 기억들, 15살에서 25살까지의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고 살아남는다라는 실험입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나 힘이 들 때,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40이 되건 30이 되건 살다가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막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생각나는 게 어릴 적의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릴 적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 어릴 적 내가 행복했던 기억. 근데 그런 기억으로 힘을 내서 뭔가를 극복하는 경험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회상절정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내 어릴 적에 찬란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심리학적 용어예요. 교육학적 용어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가지고 계속 일하고 폭력적인 우울적인 상황 속에서 찌들어 있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10살 때부터 20, 적어도 20대 초반까지는 행복한 기억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은 20살 때 좋은 데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가방이나 도시락 챙겨주지 못하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 겪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어릴 적 여러분들과 했던, 이 교회에서 했던 좋은 기억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너무나 복잡해서 말씀 구절 뭐가 나올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외웠던, 집에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외웠고, 두 번째로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막 장난하면서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외웠던 말씀이 40대 때 어려운 일,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일을 경험을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심장 갑자기 발작이 와서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그 밤에 혼자 병실에 있을 때 두려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겠죠? 그때에도 어릴 적, 그래, 행복했던 기억이 막 나오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병실에서 기도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었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지, 금방 수술 잘하고 더 이겨내려고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 앞으로 겪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연로해져서 이 아이들을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했던 신앙의 기억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의 아이들, 10년 후, 20년 후의 아이들을 바로 세워주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바다도 갈라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지금 아이들이 지금부터 20년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기억을 남기려면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새롭고 특별하면은 무조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새로운 거. 다 반복해서 해요. 우리 늘 교회 계속 반복하고 늘 똑같아요. 아이들 사순절 시작되고 예수님 고난 받으면, 예수님 저희 아이 작년에 다 분명히 십자가 닥쳤는데 올해 또 달리세요? 맨날 물어요. 맨날 반복되는 거, 생활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거 하면은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이들은 그 그림 그리는 것 자체, 아빠와 함께 그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 새로울 수 있어요. 아이들 그림 못 그립니다. 아빠도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런데 그거를 가다가 저는 제 사무실에다 걸어놨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뭔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디 등산을 가거나, 잘 걷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천을 한번 걷거나, 아니면 같이 시장을 가서 같이 장을 보거나,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증산제일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 노력해보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각을 활용해야 돼요. 오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안아주고요, 예배를 오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는 조명도 준비하고요, 깨끗이 집안 정리도 하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기억할 때는요,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말할 때 제가 질문했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가? 핸드폰 보면서, 아빠 이렇게 뉴스 보면서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잘 지내니? 우리의 대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와 기도 제목 나눌 때 핸드폰 다 끄고 온 집안이 그 아이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오늘은 점심이 맛이 없었어. 온 점심이 맛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점심이 맛이 없었구나. 관심이 없어도 계속 집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해도요, 뭔가 새로운 중학생 아이들만 돼도 의미에 집중합니다.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하면서 뭔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컴패션처럼 저에게 기부금을 내거나, 우리 가족이 용돈을 모아서 뭔가 헌금을 하거나, 아이들은요 이런 의미를 밖에서는 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집이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귀찮아도요, 해보지 못한 걸 보면서 아이들 가슴 뿌듯해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이런 기억이 특별하게 남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아이들 감정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이들을 자 이거 해야 돼, 이건 의미 있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감정이 움직여서 아빠 나 해보고 싶어요, 저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자 오늘 말씀 알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자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 들으니까 너 기분이 어떤 것 같니? 재미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기분과 감정을 많이 주고받는 대화를 하게 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 둘 여섯 번째, 중요한 거는요, 힘들게 성취할 때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 학교에서 그냥 할 만한 거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약간 내가 힘이 드는 정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 말은 쉬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같이 참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어릴 적 참석했던 기억 있죠? 평생 남습니다. 뭔가 우리 집은 뭔가를 힘들게 성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을, 사복음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성경을 통독해볼까?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볼까? 해보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더라도 뭔가를 해보면은 힘들게 했을 때 기억에 남고, 그거를 성취했을 때 아이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집의 이야기, 서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우리 집은, 저는 계속 얘기해요, 우리 집 이렇게 어려운 일 이겨냈을 때 다 이거 성경에 나왔던 홍해바다 건너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집에 이어지는 거야. 계속 우리 집은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아이가 또 그러죠. 아빠 또 시작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저는 40살이 됐을 때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을 거죠. 캄캄한 바다 앞에 혼자 섰을 때 아빠가 어릴 적에 했던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즘은 좋습니다. 휴대폰이 좋아서 아이와 함께하는 사진, 우리 아이들과 하는 사진을 계속 많이 찍어요.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거죠. 찍으면 아이는 그만 좀 해, 거부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명언 있죠. 남는 건 사진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진 열심히 찍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나고 나면 점점 사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게 좋죠. 저는 이거는 부모님들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 거라는 책에서 연구가들이 한 얘기고요.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긍정한 기억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집안은 신앙의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새로 시작해보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조금은 옷도 다르게 입어보고 음식도 다르게 하면서 집안 청소도 하면서 뭔가 아이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온전히 내가 옛날에 제 아내와 데이트했던 기념 생각으로 가족과 식사하러 갈 때도 어딘가 여행을 갈 때도 데이트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 사람에게 우리 아이에게 집중해보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힘들어요. 아이의 마음이 사춘기 여자아이는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살금살금 그 마음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의 기분은 왜 그렇니? 그래, 아빠가 언제든지 너의 편이야. 감정의 언어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힘든 것만 기억난다. 정말 아이가 짜증날 때 꾹 깨물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아이에게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자. 망각곡선을 이기는 이야기. 자꾸 리셋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까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라. 저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서 또 교육받은 아이들이 2045년도에 과연 이 교회를 이 자리를 이 아이들이 대신 지키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아이들, 솔로몬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2045년도에 나올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굳게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 8가지 방법을 계속 지키면서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10년이 쌓였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는 많이 작아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설명하긴 힘들지만 뭐가 있다. 라고 물어보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말씀의 선지자들,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이들에게 이 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진심으로 물어보는 그때가 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들 속 터질 때가 맞죠? 저희가 유치부도 설교를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남의 아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름도 거룩이에요. 그래, 거룩아, 캥거루가 되지 말고 거룩이가 되거라. 캥거루처럼 뛰어다녀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45년도에
너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축도를 해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그런 믿음이, 그런 도전이 있으면 삶이 즐거워지고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늘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2045년도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망망대해 홍해바다 앞에 가로섰을 때, 작은 바람에 배가 풍랑에 흔들려 가지고 무서워서 죽음에 두려워 떨 때 바다를 열어주시고 잠잠하라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온 가정에게, 그리고 이 증산제일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